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22절 끝절까지 보시는데 시간상 9절서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말씀은 제가 말씀 중에 계속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한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그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혀를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받을 자는 순종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람들이 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죽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7절에 이어서 5회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11절, 12절, 13절, 17절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서와 12절에 하나님께서 보신즉 13절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는 이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파멸을 당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함께 죽었습니다. 인간들의 부패는 땅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이 땅에 지진과 홍수가 나고 오죽중이 파괴가 되어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재난이 오늘날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무더기는 아무리 고쳐도 계속 무더기인 것입니다. 쓰레기는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일 것입니다. 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망시키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물로 심판하신 중에도 그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 문심판이 있었듯이 앞으로는 이 땅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감춰지고 허물이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란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정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정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 때 자기만 죄를 짓지 않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그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편으로는 외로웠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와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몸 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고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의 가정은 구원할 것이니 방주를 지어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는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에게는 얼마나 많은 회의와
분리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가족 위에는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가치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보배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데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에 앞서 너를 위하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 택한 백성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지만은 아무나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만 오는 것입니다. 성경책 역시 누구든지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은 아무나 사서 읽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만 사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 방주의 양식을 마치 청산전을 보듯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방주를 지으라고만 하셨다면 노아는 세상에서 보는 배의 양식과 동일하게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로는 1년 동안의 엄청난 이 홍수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상한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막의 식양은 모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명령대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주의 크기와 양식은 세상에서는 본 일이 없었지만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이 명령한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방주의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창문은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노아가 밖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생활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만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죽기 때문입니다. 방주에서 밖을 보았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마
전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은 홍수 때문에 죽어서 냄새가 나는 동물이나 사람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방주 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방주에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에는 돛을 달든지 노를 저어서 가거나 속도를 늦추는 기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항해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이 뜨거운 태양과 밤의 차가운 기후 속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들의 삶과 노아의 방주 안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의 삶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동력과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여덟 식구와 동물들은 1년이 지난 후에 모두들 살아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수가 약 17만 5천 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무엇을 먹었을 것이며 배설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노아의 여덟 식구와 그 동물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집단적으로 모여있고 산소가 부족하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면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지도 않았고 싸지도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동물들과 노아의 여덟 식구는 행복하게 1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속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쌀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만 구원하시지 않고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도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방주는 제한된 곳이지만 복된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제한된 방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무지개가 보이는 땅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바라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